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장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우선 3절까지만 공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시험과 사주에 관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시고 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그 시험한 이후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살피는 중인데, 우선 요셉이 애굽에서 순환을 겪는 그런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팔려갔죠. 애매히 아주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감옥 안에는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이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이 두 요리사들이죠. 쉽게 말하면 궁중의 요리사들인데, 이들 둘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요셉과 함께 갇히게 된 사건이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꿈의 징조가 다르다 이 말이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이제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있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의 안색이 좋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어젯밤에 그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징조가 서로 달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안색이 좀 다르니까 요셉이 어째서 이렇게 안색이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좀 심상치 않은 꿈을 꿨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근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꿈은 하나님께,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게 한번 얘기해봐라.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꿨죠. 어려서부터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꾼 자인데, 요셉이 이제 이 애굽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볼 양으로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 술을 맡은 관원장, 당신은 머지않아 복직이 되겠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머지않아 죽겠다 이 말이에요. 목배임을 당한다. 그 까닭은 9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304페이지 제일 하단의 세 번째 40장 9절로 15절에 보면 요셉이 해몽하여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말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을 해서 당신 곧 복직된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 가지가 세 개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후에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다시 술 맡은 관원장에게로 관원장의 직분을 회복해 준다.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이 다음 당신이 이제 옥에서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이 되거들랑 날 잊어버리지 말라. 요셉 자기 자신 잊지 말고 좀 기억해다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아무런 죄도 없는 내가 주인 마누라의 모함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날 좀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이 땅에 히브리인이지만은 애굽 땅에 와서 절대 옥에 갇힐 만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었다. 그러니 당신이 꼭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랑 왕께 얘기를 해서 나를 좀 꼭 구출해달라 라는 그런 부탁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장 있죠. 305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본 40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죽는다 라고 말해줍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만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아주 그 요셉이 너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아주 잘 해석을 했잖아요.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내 꿈도 이렇습니다 하고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꿈을 들어보니까 떡을 한 광주리 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데 새들이 와서 떡을 다 쪼아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보고 세 광주리는 사흘이고 새들이 와서 떡을 쪼아 먹은 것처럼 바로 왕이 당신의 목을 잘라서 나무에 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신을 다 먹어버린다. 당신은 죽게 돼 있어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의 생일 제3일이 지나면 바로의 생일인데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됐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생일날 감옥에 갇힌 두 죄인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죄인을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념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편안해지니까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일을 전혀 기억지를 않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는데 장이 바뀝니다. 한 장면이 바뀝니다. 307페이지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총리에 오른 요셉의 내용이 41장에 나와요. 갑자기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게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가? 그 밑에 41장 1절로 8절에 보면 애굽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에 잠기게 됩니다. 갑자기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꿈이라서 심상치 않으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 왕으로서는 번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우 번민에 잠기게 됐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언덕에서 아주 살진 소 7마리가 딱 올라와요. 그리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바짝 마른 소가 와서 살진 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런 꿈을 꾸고 참 심상치 않아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데 아주 탐스럽게 익은 이삭 7몫이, 이삭 7개가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는데 갑자기 쭉저기 배짝 마른 아주 정말 여물지 아니한 배짝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만 탐스럽게 익은 7이삭을 다 잡아먹어 만다.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민스러워가지고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그 나라의 술객들,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죠. 또 박사들, 박수들, 거기 보니까 박사들,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내가 어젯밤에 여차여차한 꿈을 꾸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라 하니까 도대체가 그들이 알아낼 수가 없죠.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해석을 못하니까 왕은 점점 더 궁금한 겁니다. 그때 308페이지 한번 넘어가십시다. 308페이지 41장 9절로 13절에 보면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그때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번민에 잠기고 지금 왕궁에 난리가 났을 것 아니겠어요. 온 나라의 술객들, 박사들이 다 모여들어서 호통을 맞고 그런 꿈 하나도 해석 못하느냐고 호통을 맞고 돌아가는가 하면 지금 왕궁이 어수선하다 합니다. 그 사실을 술 맡은 관원이 가만히 듣고 상황을 보고 그때야 2년 전에 자기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꿈을 꾸고 정말 궁금해하고 번민해 있을 때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그때야 기억이 난 거예요. 2년 후에야. 이 훌륭한 꿈의 해석가를 왕에게 인도해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술 맡은 관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과거 지난날에 잘못했던 걸 추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이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과거에 우리 감옥에 갇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떡 굽는 관원장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히브리 소년이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대로 해석대로 됐습니다 하는 사실 보고를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이 바로로서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본문을 조금 읽어보실까요? 309페이지 308페이지서부터 읽어봅니다. 308페이지 제일 밑에서 앞부분쯤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요. 308페이지 제일 하단 앞부분쯤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 요셉이 감옥에서 받는 고난을 만 2년으로 끝이 나게 하신다. 2년 만에 이제 요셉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만 2년 후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그 생각은 생각을 유발하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과거에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나 꿈의 속을 들었던 사실이 그에게 생각이 나게 된다.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생각이 안 났다면 요셉이 총리에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지금 언약 자손을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려고 언약 자손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언약 자손 가운데 요셉이 지금 애굽에 와서 애매히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 요셉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야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면 12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화목하게 편안하게 장가 들고 자손 낳고 그러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극적인 장면을 연출시키느냐 이 말이죠. 형제들로 하여금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고 또 요셉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가서 종살이 하다가 애매히 감옥에까지 왜 들어가게 하시는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러나 조금 더 지나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2년 전의 일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여 번민하는 상황을 보기 때문이다. 바로 생각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죠. 배워서 두면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떤 상황이 돌출되면 배웠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나면 당당하게 이길 수 있고 기억이 안 나면 한동안 헤매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 동안의 고난으로 감옥생활로 끝나게 하시려고 바로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구출하시려고 바로 왕으로 꿈을 꾸게 하셔서 번민하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자기 꿈을 해석하여 준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언약자손 요셉에게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정하신 뜻이 있어요. 요셉을 장차 어떻게 해서 언약자손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케 하시는 것이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할 때까지만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부터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41장 14절로 24절 바로가 옥에서 나온 요셉에게 꿈 내용을 말하여 줍니다. 가서 당장 그 히브리 소년을 데려와라 명했을 거 아닙니까?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의 내용을 깨끗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풀어준다.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준다라고 말하더니만 지금 여기서도 바로왕에게도 내가 바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겁니다. 어지간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하면 거기서 자신만만히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든가 저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확실하게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밝혀주니까 이 바로왕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어먹는데 마른 소가 먹더라. 그리고 토실토실 익은 7이삭을 빼빼 마른 7이삭이 다 잡아먹더라. 이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꿈이냐. 하도 궁금해서 박사들 술객들을 불러다 다 말해도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41장 310페이지 중간쯤 41장 25절로 36절까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서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자, 송아지 7송아지 꿈이나 7이삭 꿈이나 다 하나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석해 주느냐면 7마리나 7이삭은 7년을 가르칩니다. 햇수 7년을 말하는 거고 살진 소 또 토실토실 익은 이상 몫은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마른 송아지와 마른 쭉정이 7몫은 도대체 뭐냐 하면 그것은 흉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대풍년이 듭니다. 그러나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대흉년이 드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오면 백성들에게 잘 풀어 먹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꿈 해석을 딱 듣더니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감탄을 해가지고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당장 이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자고, 그래서 이제 총리 자리에 발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자, 거기 조금 한번 보실까요? 꿈을 그렇게 거듭거듭 2번 겹쳤던 것은 그 일이 지금 속히 될 일을 말하는 거고 반드시 되어질 일을 말해준 거니까 유념하시라고 이제 요셉이 명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 36절 끝부분에 보시면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애굽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상당히 번영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농업국가니까 옛날 그 농업사회니까 흉년 들면 나라 망하잖아요. 더더군다나 7년 거듭드는데.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될 때 곡식을 저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311페이지 41장 37절로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치리하게 만듭니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전략하고 저축해 놓았다가 흉년이 들면 그걸 풀어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좋게 여겨가지고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를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애굽을 다스리라.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실권을 다 맡겨버린 인장까지 어인까지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만 바로는 자기는 명예뿐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명예뿐이지 실권은 다 네게 맡기겠다. 네가 알아서 제 애굽 전역을 다스리라. 그 옷을 갈아입히고 전부 이제 총리의 위상을 딱 갖추니까 모든 무리가 그냥 엎드려서 큰 절을 해서 당장 총리 취임식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 총리 취임식을. 그래서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누구도 네 허락을 받아야 수족 몸을 놀릴 수 있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레라 하고 또 온 재산 이게 이제 애굽 사람 애굽 말이에요. 애굽 사람의 말.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때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의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섭리가 도대체 뭔가 3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제일 하단 앞부분에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거기 나오죠. 이러한 섭리는 그 위에서 조금 더 보실까요? 밑에서부터 5째 줄까지 5째 줄 아야 조금 더 보십시다. 밑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 이러한 사건은 나오죠.
밑에서 8째 줄 뒷부분. 이러한 사건은, 지금 요셉의 그러한 사건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고 그동안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이 오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야 죄수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이렇게 총리로 등극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여 주신 다음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러게 엄청난 고난 이후에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 모세도 그랬죠.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 모세도 40년 광야의 고생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그를 불러들이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애굽의 노예 생활로서의 고난을 겪고 감옥 생활의 고난을 겪게 하시더니만 하루마침에 총리의 영광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러한 섭리에 대한 예는 세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이러한 섭리에 대한 예는 이스라엘 열조들은 물론 그 자손들의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뭐냐? 언약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만왕의 왕으로 영화롭게 되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은 모형적으로 장차 이와 같이 이제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요셉이 그런 고난을 겪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형제들을 다 구출하게 돼요. 흉년 기간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섭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적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바로 313페이지 41장 46절로 57절까지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했으니까 해석대로 정말 계속 풍년이 들어요. 애굽 나라에 계속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감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꿈, 지금도 되게 이제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꿈을 안 꾸시는데 되게 신비주의 교회에 가보면 막 무슨 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 난리를 치는 교회 가면 우리 이런 권사님들 같은 분은 만날 와서 목사님한테 어젯밤 제가 꿈을 꾸었어요. 뭐 이 교회가 앞으로 부흥이 되겠어요. 강대상 밑에 큰 구덩이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 귀가 닳도록 그런 꿈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왜?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금도 계시한다 이게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한다 이게 지금도.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셉 당시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를 완성해서 이렇게 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이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꿈이나 환상, 음성 이런 것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등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외가로 도망을 칠 때 베델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닥다리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라는 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줘요. 야곱아 너 이제 떠나지만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내가 떠나지만 장차 내가 많은 자손을 이끌고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음성을 들려줘요. 그게 그 당시의 계시였어요. 그 당시. 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시대에는 계시 시대라고 해요. 계시 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 방법이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등등을 통하여 계시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시를 한다 이거죠. 지금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조순장 원사님이 어젯밤 꿈 꾸고 와서 목사님 강대상 밑에 구렁이 세 마리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아무래도 이 장안중앙교회 사단이 세 사람이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찍어내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구나. 누가 구렁이 노릇하는 사단일까? 아무개 집사일까? 아무개 장로일까? 아무개 권사일까? 이걸 골라가지고 이제 그거 찍어내야 이 교회가 사단의 역사가 없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시 시대가 아니라 계시 완성이 된 시대예요. 성경 계시가 다 끝난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부분에 보면 이 성경 계시 이외에 점 하나라도 더하면 저주가 임하고 점 하나라도 빼면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계시가 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주신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꿈꿨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왔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지금은 꿈이나 환상, 음성 이런 거 자꾸만 따르게 되면 자꾸 그 악령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환청이나 환상이나 환청 그런 것들이 들려가지고 결국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처지가 되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요셉 당시는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써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게 해주신 대로 정말 7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 얼마나 영특했어요? 처처마다 창고를 짓고 그 풍성한 곡식들을 갖다 다 남는 곡식들을 쟁여놨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풍년 계속 들어가지고 쌀이 남아돌아서 막 쌀을 갖다가 내버리기도 하고 불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난리예요 지금. 난리인데 당장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지금 저수지들이 많이 말랐거든요. 저수지 조수량이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금년 겨울에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저수량을 확보할 수가 없다. 원래는 이제 막 집이 무너질 정도로 뷰이 푹 내려가지고 그게 다 녹아내리면 그 수위를 채울지는 모르지만은 안 그러면 내년 봄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년 농사 참 문제 있죠. 너무 날이 가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 풍년 든다고 해서 늘 풍년 드는 건 아니잖아요. 늘 풍년 드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항상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알고 7년 동안 풍성하게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을 해가지고 50절 보세요. 41장 50절 그 중간쯤 보시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너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이 12지파 가운데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몫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53절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곡식을 팔았단 말입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가 애굽인데 지금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총리가 돼 있어요. 요셉은. 그러나 자기 형제 열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라고 흉년이 안 들었겠어요? 여기도 흉년이 들죠. 이 일대가 온 천지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껐떡이 없어요. 아주 저장해 놓은 곡식을 가져다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각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애굽과 형제들 간에 만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3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양쪽 가로 3번 나오죠.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이 거기에 소개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해요. 왜? 형제들이 소문을 듣고 형제들도 까마득히 모르죠. 요셉이 여기 가서 총리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여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여기 살아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팔아오너라. 그래야 우리 가족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그냥 흉년을 안 주고 흉년을 내리지 말고 그냥 풍년을 주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항상 우리 생각 같아서는 흉년 7년 안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흉년 7년을 주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여기서 요셉으로 하여금 곡식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들들을 시켜서 여기서 팔아다 먹고 유지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이 곧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자손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늘 살면 하나님을 몰라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곤고한 날 안 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잖아 편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니까 곤고한 날 주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줘요. 야,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뻔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저러한 섭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팔러 가요. 곡식을 팔러 가는데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요셉이 떡 보니까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형제들은 요셉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게 형제들인지 다 알게 돼요. 한번 보십시다. 315페이지 42장 1절로 5절 거기 보면
야곱이 곡식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입속으로 밥이 들어가느냐? 가서 당장 가서 곡식을 팔아오너라 해서 바로 곡식 팔러 보냈다는 내용이 바로 그 이하에 나와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42장 6절로 17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시험하려 옥에다가 전부 가둬버려요. 형제들을. 보십시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니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 가나안 여기서 왔다. 요셉은 모른 척. 총리한테 절 안 할 수 있어요? 절 다 했잖아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고향 땅에서 형들의 볕단이 다 나에게 절하도이다.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팔려온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데 그대로, 그 꿈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전부 다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이다. 요셉이 호통을 쳐요. 너희들 이 나라 정탐하러 온 놈들이지 하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정탐하러 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전부 한아버지의 아들로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독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라 이 말이죠.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이제 하나 아니에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야곱이 데리고 있고 너희들 왜 10명만 왔느냐? 12인데 하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하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없어졌다 이거예요. 자,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정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뭐냐면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러면 너희 진실을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된다 하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째 아우를 데리고 와야 너희들 나간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전부 감옥에 가둬놓고 한 사람만 가서 말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라 하고 그들은 다 함께 3일 동안을 감옥에다가 가둬놨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 317페이지 위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42장 18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뉘우치는 형제들에게 조건부로 곡식을 허락을 하죠.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때야 요셉, 우리가 과거 요셉 팔아먹은 것 때문에 지금 죄를 받는 거다. 우리가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이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애굽 사람이 자기들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렇게 과거를 뉘우치는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그때 날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야, 너무 그때 우리 너무 하지 않았느냐. 요셉이 아무리 밉다 한들 그렇게 날 팔아먹지 말고 날 좀 용서해 달라고 애걸할 때 왜 우리들이 요셉을 정말 붙들어주지 못하고 팔아먹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뉘우칩니다. 지금 형제들이.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루벤이 제일 크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야단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우리들이 지금 핏값을 지불하게 되었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결국은 10 형제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형제만 감옥에다가 꼭꼭 묶어서 가둬놓고 나머지 9 형제에게 곡식을 다 주었어요. 돈을 받고 곡식을 다 주었어요. 가득 주고서는 가서 너희들은 가서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부모와 내 동생 하나 있다니까 우선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가서 먹게 하고 가서 이 다음 올 때는 네 동생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놔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진실이 드러나니까 반드시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리고는 이제 시므온을 가두고 곡식을 자루자루마다 가득 넣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몰래 요셉이 그 청지기들에게 돈을 자루에다가 다 도로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돈을 자루에다가 도로 넣어줘라. 그 곡식 자루에다가. 그리고 길에 가면서 먹을 양식은 따로 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하려고 그런다. 시험하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319페이지. 우리 조금 한번 보실까요?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십시다. 318페이지 위에서 10번째 21절로 23절 거기 한번 보십시다. 21절로 23절은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행하였던 범죄 행위의 대가로 자신들이 괴로움을 받는다고 뉘우치면 또 핏값도 내게 되었다고 지불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괴로워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게 하신다. 동생을 타국에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여 슬프게 한 사악하고 강팍한 요셉의 형들을 여호와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보호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도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한다. 회개를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소서 형제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작정된 하나님의 섭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도 속이고 동생 요셉도 타국에 팔았던 죄가 영원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라질 줄로 착각하였을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속였거든요. 요셉의 옷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여기 네 옷입니까? 야, 그게 내 아들 요셉의 옷이로구나.
아버지, 이 옷을 우리가 지금 집에 오다가 어느 언덕바지에서 주웠습니다. 요셉이 오는 동안에 아마 맹수가 잡아먹었나 봅니다. 이 야곱도 꼬박 속은 거예요. 요셉이 지금 맹수가 잡아먹어서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 속였지, 요셉 팔아먹었지. 이 무서운 죄가 들통날 리가 없죠. 형제들 누구라도 말하면 자기도 다 공범자들이니까 말 안 할 것이고, 끝까지 그 죄가 숨겨질 줄로 알았는데, 백일하에 그 죄가 다 드러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형제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뉘우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책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대충 또 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도 집에 가서는 이 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한 만큼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훨씬 유익한 부분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건 전체 흐르는 줄기를 대충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319페이지 밑에서 중간점 42장 26절로 38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느니라. 그가 그 형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어째서 가지고 가다가 9명 형제가 곡식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 가가지고 곡식을 풀어봤어요. 한 사람이 풀어보니까 그 곡식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지 않았어요. 돈을 안 주고 왔으니 이제는 갇혀있는 심웅원을 가서 찾아온다는 건 큰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놈들 너희들이 그래도 진실하다고 하느냐. 지금 요셉이 앞으로 또 호통을 칠 거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현대말로 말하면 완전히 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쇼, 하나님께서 쇼를 부리는 속에 우리는 다 좀 나쁘게 말하면 농락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 지켜야 하면 짓는 거지 어느 항우장사가 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형제들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루 속에다가 다 돈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어 먹고 그것도 그냥 보통 흉측하게 만들면 누가 따먹어요? 안 그래요? 흉측하게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면 따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놈의 직자가 문제야. 왜 직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따먹어라. 안 만들었으면 더 할 것도 없지만 기왕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된다면 못 먹음직하고 보기 싫은직하게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다 하나님의 쇼에 놀아나는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악의를 품고 그러는가? 여기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악의를 품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형제들을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질게 팔아먹었던 그런 사악한 형제들을 정말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만들어, 깨달아서 사랑하는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에요. 그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래
돈을 덜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했나 요셉이 했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했지.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물론 요셉이 했는지 이들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하고 사실보고를 다 했어요. 가니까 여차에 잡히다. 우리 정탐이라 하더니만 가둬놓더니만 내놓더니만 나중에 시므온 하나 가둬놓고 베냐민 데려오라 싶다. 우리가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베냐민 마지막 막내는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가둬놓고 곡식을 주고 그런데 곡식 오다가 중간에 패보니까 이게 돈자루에 그냥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다 올 때 베냐민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쫙 야곱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한 거예요. 야곱이 딱 보고를 들어보니까 큰일 나지 않았어요. 자, 시므온은 애굽 감옥에 갇혀있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요셉과 동복동생인 베냐민. 이 베냐민은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동복 형제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형이고 베냐민은 막내고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이 늑막에 가서 늦게야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히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자녀들도 아들들도 제일 사랑을 했는데 요셉을 팔아먹어서 없어져 버렸죠. 야곱이 올 때에는. 이제 겨우 베냐민 하나 남아서 베냐민으로 남은 여생 베냐민을 사랑하며 살다가 이제 죽을 각오를 했는데 이놈들이 아들놈들이 가가지고 그 쓸데없이 왜 베냐민이 있느냐고 했느냐 이거죠. 베냐민 이야기 안 했으면 베냐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애굽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또 감옥에 가두든가 죽이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곡식자루에 또 돈까지 들었다 하니까 너희들이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서 너희들도 베냐민도 시므온도 몽땅 이놈들 돈을 그냥 가지고 가 너희들 진실함이 없는 놈들이다 하고 죽이면 어떨 거냐 이거죠. 이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자, 이쯤 되고 나니까 이 321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35절로 38절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각기 곡식자루에 돈 뭉치를 발견하고 놀라 두려워하며 벤야민을 보내달라는 루벤의 간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자루마다 다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루마다 전부 다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야곱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다. 그가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그의 고충을 알게 된다. 이제는 아들 다 시므온 찾겠다고 베냐민 데리고 가면 베냐민도 시므온도 9명의 아들도 다 잘못하면 애굽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43장 1절로 15절 형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급기야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아슬아슬하죠? 차 한 잔 들고 가셔야 돼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